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열왕기상 3장입니다. 구약 515페이지 열왕기상 3장 9절 한 절의 말씀 우리 가지고 오늘 우리 삶에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지고 깨달아져 삶 속에 적용함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봉독해 올리십시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뒤돌아보며 회상하게 될 때에 그냥 넋두리와 같이 이야기하는 우리 안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발견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쉽게 익숙하게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이 그때는 참 내가 지혜가 부족했구나. 근데 이번에 수요 성경 통독하면서 우리 이사야 31장을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사야 31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31장 구약 성경 100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03페이지 이사야 32장 1004페이지 32장 6절 7절 한번 보십시다. 6절 7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그러면서 우리 수요 성경 시간에 다루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자, 물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앞서 우리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말한 것과 같이 참 지혜가 없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라고 끝나버리면 참 고마워요. 감사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맥락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이 우리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은 가운데, 즉 신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는 그 어리석은 상태에 있게 되면 곧 우리 속에 불의가 들어오게 되고 패역한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나아가 지금 이사야 선지서가 이야기하였던 6절로부터 7절에 있는 것과 같이 줄인 자에게 더 배가 고픈 자에게 더 배고프게 만드는 상황,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는 상황, 오늘의 탐욕의 시대와 같이 어리석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행하였던 내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패역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한 행동에 대한 책임, 무책임하게 말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지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며 그분이 나에게 말하게 하시며 그분이 내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그 삶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임에, 그리고 고백할 수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연후에 하나님 앞에 그의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개역 한글역에서는요, 이 3장 9절이
중간에 보면 듣는 마음이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되어져서 있다 보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물론 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며 말씀하시는 장면 속에서 내가 지혜를 구했으니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셔요. 그러나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지혜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 주십시오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 오늘 이 시간 내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혜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패역한 자리에, 내가 악한 자리에,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또다시 누군가에게 악을 범하는 자리에,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말씀의 깨달음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본문 열왕기상 3장 9절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올려드렸는지 우리 깊이 살피며 오늘 이 어두운 시대 한복판에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통하여서 또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힘주시는 기도 제단에 순전한 은혜의 경험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가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지혜는요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앞서도 우리 이사야서 본 것과 같이 어리석은 자의 마음으로부터 불의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입에 거짓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잘못되어져 갑니다. 행동이 잘못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강조하면서 말하는 잠언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어떠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라는 그 말씀이 오늘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서 승리하는 참된 성도로서의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심령의 신비에 새겨질 귀한 말씀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지키며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의 영역,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의하면은 이 마음에서요 생각까지도 우리 뇌가 생각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한다라는 오늘날 과학적인 접근법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속에 담겨진 생각과 정서와 감정들이 어우러져서 삶과 연결되어졌다라는 의미는 말이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라는 거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삶에 내가 그 지혜로운 삶을 행하고 말하고 삶으로 연결되어진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대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먼저 살폈으면 좋겠어요.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지혜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대상을 좁힐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떠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내가 회사를 운영하며 오늘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내일 있을 이 시험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제 학업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지혜로운 삶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말하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지혜를 건져 올렸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었던 회사, 학업, 그리고 외부의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 속에서 지혜를 사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지혜를 사용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빨리 경험해야 해요. 빨리 끌어올려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죠. 신앙이라는 것은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나에게 가장 내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순전히 증거해낼 대상은요, 지혜의 영역을 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낼, 그리고 보여주어야 할 대상은 내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잊어버리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솔로몬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열방을 향하여서 이 많은 적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안에 내가 다스려야 할, 내가 품어야 할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나 자신에게 적용하십시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을 향한,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참된 지혜, 내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 사용하도록 하십시다. 자, 그런데 앞서 다시 말씀드렸죠. 그 대상이 등장했을 때 그 대상에게 어떻게 해요? 성경 속에 보니까 재판할 수 있도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재판할 수 있도록.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말씀 하나가 여기 이 9절이에요. 이 말씀, 이 문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재판하듯이, 재판하다라는 이 히브리 용어 샤파트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냐면, 앞서도 말씀드린 지금 우리 잘 번역한 같이 재판하다, 그리고 재판하다라는 의미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듯이 판단하여 말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샤파트의 의미가.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 속에 앞전 세대의 신앙 속에 잘 녹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게 주동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바로 재판하다라는 동사가 있지만 그 옆에 붙어 있는 주동사가 바로 야콜이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구는 특별하게도 동사가 같이 붙어도 돼요. 그 영어의 to 부정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뭐 하는 것, 우리 용어에도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재판할 수 있다라는 의미. 즉 주동사, 다시 한 번 더, 재판하다가 주동사가 아니라 재판하듯이 내 지혜를 사용하는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사용되어진 야콜이 주동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로부터 시작된 가장 친밀한 자들에게 지혜를 사용할 때에 내 방법들,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야콜,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극복하며 견디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하다라는 인식으로 내가 내 지혜를 사용하게 되면요, 내가 함부로 판단하여서, 함부로 생각하여서요, 내가 알고 있는 이식대로 해야 돼라는 의미가 있다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야콜의 의미는 바로 지금 이 백성들이, 성경의 1차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이지만 어떻게 하겠다라고요?
내가 견디어내며 참으며 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판단하여서 말하겠습니다. 이 지혜를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의 소원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내밀하고 친밀한 자리에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의 적용 방법과 내 위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엄한 재판관과 같이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바꾸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신 것과 같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재판하듯이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참고 인내하며, 결국 약홀은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게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1차적인 의미로 견디어서 극복하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파생되어져서 그 단어적인 의미가 형성되었냐면은 이기다까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재판하는 듯한 방법으로 논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오늘날 무례한 복음이 아니라, 무례한 은혜가 아니라, 무례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바로 이 어두운 상황 속에 나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로 견디어 극복하여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지금 여기에서요 지혜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하게 되면은 사전적인 의미로 지식, 배움 받은 것들, 그 지식을 삶 속에 잘 풀어내는 것, 언젠가도 알려드렸어요. 지혜가 사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요, 이번에 어떠셔요? 혹시라도 저는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조금 설교를 줄 때 디테일하게 얘기합니다. 부동산은 세상 사람들 같이 얘기하듯이 그것은 투자의 대상이 되어지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부동산의 거품이 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지혜롭게, 그건 세상적인 지혜예요. 특별히 또 주식, 이번에 삼성증권에서 또 어제입니까? 어제 뻥 터져버렸죠. 그 시스템, 악한 시스템의 허점 속에서 엉뚱한 일들, 우리 사주 주식으로 몇백만 주가 지금 눈먼 주식이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의 악함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좋은 가격에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도대체 그 지혜는 어디서 온 지혜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빙자한 지혜가 아닌지 오늘 내 삶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다시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지혜는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여기 선악이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선악 이러면은 전부 다 명사 같죠? 명사 같죠? 근데 아닙니다. 선은 철저하게 명사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성경 속에요. 선이라는 용어는요. 히브리 언어로 토브, 제가 끊임없이 끄집어 올리고 있습니다. 토브, 좋은 형용사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구 속에서는 명사로 사용되고 있어요. 명사,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 그러므로 선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앞에서의 선이다라는 것은 뭔가 좋은 것 같은 꾸밀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좋은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선함, 토브라는 용어 설명해 드리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선한 것 그 자체가 만약에 명사화 되어지고 하나의 것이 구체화된 것으로 되어지게 되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상태가 가장 선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명사화된 토브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상태, 표현하고 어떤 것 없습니다. 바로 그 상태 자체가 선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금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저것 지혜를 주십시오. 선이 무엇입니까? 뭔가 설명되어지는 것, 그리고 변증하려고 하는 것 다 내려놓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선은 다름 아닌 이 시간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좌정하여 계십니다. 이것을 알려주시옵소서. 거기로부터 선이 시작되어지며 지혜로운 삶의 걸음이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우리 악이라는 이 용어가 바로 동일하게 명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악은 그렇지 않아요. 악은요 형용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악은요. 원래 히브리어 토브, 히브리어 악이라고 별명되는 라흐는요 성경 속에서 95%가 다 형용사로 다 사용되어져요. 형용사로. 그러면 여기서 악도 형용사로 잘 사용되어졌네요. 근데 문제는요. 선악이 함께 나오게 될 때요. 그 의미가 독특해집니다. 선악이 함께 나와도 둘 다 형용사가 되어져서요. 어떤 상황적인 해석에 의하여서 그것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우리 인간의 개입 여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즉, 그 선악이라는 것이 성경 속에 등장하면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등장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할 때 선악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형용사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하나님만이 아시지 지금 알려드리는 선악의 문제는 내가 명확하게 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용법이에요. 항상 대다수의 용법은 선악이 함께 등장할 때 용법은 형용사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지금 솔로몬이 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명사화된 선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뭐예요? 악한 길. 이 수많은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악하고 교묘하고 간사한 그 모든 일들을 형용사적인 그 모든 일들을 꾸며져 있는 일들을 제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악을 분별케 해 주시옵소서라는 지혜의 정확한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형용사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개입 여지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열왕기상 3장 9절에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전부 형용사 용법인데 단 하나가 지금 형용사 명사 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지금 다음에 우리 생각과 다음에 설교 말씀은 쉬워요. 바로 창세기 3장 전에 있었던 선악에 관한 이야기는요. 지금 열왕기상 3장 9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악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끄집어 올리셔야 돼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그 전에 선악에 관해서 창세기 2장과 3장에서요. 선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게 총 4번이 등장합니다.
보십시다. 선악이라는 용어가 4번이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합니까? 앞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이죠. 제일 처음에 나온 거 앞에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서 말씀드린 95%의 형용사 용법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해요. 선은 뭐요? 명사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된 상태였어요. 선이라는 의미는. 악은 뭐요? 형용사적인 용법. 무언가 꾸며질 만한 설명되어질 만한 여지들이 너무나 많은 상태인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여기에서 등장하는 용법입니다. 4번 등장하는 용법이에요. 선악에 관한 용법. 자,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17절에 보이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전부 다 지금 태초에 있었던 선악과라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3장 넘어가 볼까요? 3장. 그 다음 어디입니까? 3장 5절에 등장하고 있네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이때는 선악과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계속해서 늘 말씀드렸던 용어, 태초에 사람이 범죄하였던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 행위의 결과로 인한 범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무엇이요? 바로 선을 알고 명확하게 하나님과 함께 되어져서 악을 아무렇게나 판단하는 것, 그것을 너희 인간이 판단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의 원죄적인 시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어디에 나옵니까? 또 3장 22절에 등장합니다.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자, 첫 번째 2장에서 등장하였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선악이라는 용법을 등장하면서 나무에 초점을 맞춰지게 되면서 명사화되었습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 똑같은 용법 속에서 악을 아무렇게나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진 상태가 되어진 것이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다시 정리하자면 선악, 선악, 성경에서 그토록 많이 봤던 이분법적인 구조 속에서 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건만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일, 이것을 바로 지혜와 연관되어지면서 열왕기상 3장 9절 속에서 솔로몬이 간절하게 원하였던 성경의 참된 지혜는 바로 앞서 다시금 말씀드렸던 선한 상태, 나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시공간을 함께하는 그 상태가 온전한 선이고,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졌을 때에 내가 악을 분별하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내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에덴 동산의 상황, 그 공간적인 상황만 묘사할 뿐이지 그 악을 이제는 내가 아무렇게나 판단하는 것, 지혜가 왜곡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열왕기상 3장 9절 속에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다시금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 선악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상태로의 회복을 강력히 요청하는 기도문이 말씀이 바로 이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선악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것을 내 가장 가까운 내가
사랑하며 섬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적용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 악을 내가 온전히 깨달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삶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우리 주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단순하다라고 하였어요. 이 지혜라는 것은 철저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내 자신이 죽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그 선함 속에서요 세상에 나아가셔요. 그리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분별력으로 내 방법으로 재판하듯이 말하고 정죄하며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그 악함 속에서도 온전히 분별하여져서 참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지혜와 인생이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의 참된 아버지 뜻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지혜를 얻는 가장 강력한 방법, 이제는 그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앞서 연역적인 방법으로 그 지혜를 누구에게 적용하고 어떻게까지도 우리가 먼저 받았지만 진정으로 이 지혜를 얻는 방법 말씀 그대로입니다. 앞선 개역 한글역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지만 아니요, 지금 이 순간도 겸손히 엎드려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너무나 익숙하여진 신앙의 연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을 내가 그 연륜을 지워내버리고 그 경륜을 지워내버리고 내 체험적인 신앙에 만들어진 관념적인 하나님 말씀의 의미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들리게 되어지게 될 때 참된 지혜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그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 지혜를 세상에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떠셔요?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굳어지고 딱딱하여진 내 안에 닫혀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다시 딱딱해진 내 심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만져주시며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히 여기서 듣는 것, 샤마어라는 것, 경청하여서 듣다라는 아주 집중하여서 듣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가지고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것은 내 속에 히브리인들의 사고 그대로 감정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정서, 감정, 분노함 없이 말씀에 대한 한거함 없이 온전히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또다시 선포되어지는 입술에 오늘날의 설교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듣는 마음이 나의 영혼의 마음 위에 들리워지고 깨달아지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진정한 우리 삶의 승리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듣는 마음을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할 왕에게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종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재판하듯이 통치하고
함부로 내 아는 것을 가르치듯이 말하고 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완악함 속에서 그것들을 분별하여서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사용하며 섬기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솔로몬의 기도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아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내 삶에 참 그때 지혜가 없었구나, 그것으로 멈추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알게 하시고자 하는 참된 지혜, 이 말씀 속에서 꼭 붙들며 깨달아 세상 한가운데 이제는 내가 참 지혜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 속에 숨기고 가리워진 내 말과 행함으로 인하여서 냄새나는 부패함의 죄의 역사가 완전히 끊어져 하나님의 향기로운 역사로, 하나님의 온전한 증거자로, 하나님의 작은 예수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6장입니다. 206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면서 들려주신 말씀 붙들며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찬송 206장입니다.